예, 저희는 계속해서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마음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디딤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그리고 이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본문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시편 119편을 떠올렸고요. 시편 119편이 시편 중에 제일 길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전체 긴 얘기들을 다 말씀에 대한 노래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이라 119편을 떠올렸고,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119편의 어떤 부분 중에 저희 교회가 지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을 골라서 금방 다솜자매님이 읽어주신 시편 119편 9절로 16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금방 다솜자매가 읽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이 있으시거나 폰을 열어서 시편을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읽어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좀 보시고 눈으로 같이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길지 않은 이 9절부터 16절, 8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3개의 문단으로, 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한 연이고 12절 한 절이 또 한 연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한 연입니다. 시인은 첫 번째 연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여기서 이제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냥 젊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젊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계명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3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계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과 소원에 이어서 자기가 자문자답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해결책과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 해결책과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래의 순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대로 보면 말씀을 열심히 찾고 찾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말씀을 열심히 지키게 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시인이 질문한 대로 얘기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계명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노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연의 특징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연의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연의 결론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인이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 질문과 소원의 답을 그 노래를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시인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는 것. 자, 저는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쭉 자랐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쭉 자라면서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아버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모든 말씀 존경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렵고 좀 벽이 느껴지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이런 부분입니다. 제 삶의 어려움들을 느껴요. 제 삶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길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답답해요. 뭔가 찾고 싶은데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를 딱 하십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들 많이 들은 얘기죠. 교회 안에서. 제가 뭐가 답답한 거냐면 아니 말씀을 찾고 싶다고요. 말씀을 품고 싶고 그게 좋은지 안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요. 그 말이 정답인지 알아요. 그 말을 가지고 살아서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안 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될 때는 문제 없어요. 잘 될 때는 그 길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안 되는 날이 오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잘하지? 저 정답을 어떻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했지?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조금 더 가벼워. 화가 나지. 우리 아버지한테 막 덤비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정답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 삶에 요즘에 함부로 매니지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아주 총명하신 분이군요. 저희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는 저희 아버님 자주 혼내지를 않으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3명을 딱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 딱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 1년 결산을 해요. 첫째, 너 언제 쫙. 네 삶 가운데 요즘에 내가 볼 때 너 새벽기도 잘하고 잘했는데 요즘에 되게 느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이해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지도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들을 말씀을 찾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나 그런 것들에 조심하게 하고 끊게 하고 교회 안으로 아니면 신앙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테두리 안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제들이 발동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앙의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되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시험을 봐야 되거나 되게 긴박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더 열심히 결단하고 금식을 하거나 새벽기도 안 하던 새벽기도를 딱 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기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흥회에 참석하거나 같이 소나무 뿌리를 뽑으러 가거나 아니면 내가 섬기던 주일학교 청년부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근데 그게 워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워킹해요. 뭐 거기에는 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죠.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기에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내 삶을 매니지하고 내 삶을 컨트롤 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찾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두 번째로 생기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보여요. 교회 안에 다른 친구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은 쟤네들 저렇게 하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멸망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구분이 돼요. 내가 그것들을 매니지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을 규정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삶에서 경험한 것은 내가 옳지 않다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자유로워져. 근데 나는 계속 무거워요. 정답을 가지고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을 텐데 실제로 왜 이게 복이 아니라 부담이고 이게 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까?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연에서 끝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연에서 오늘 얘기가 끝났다면 이게 부담스러워도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연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얘기는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12절이 두 번째 연이라고 그랬는데 12절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연으로 13절부터 16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연.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세 번째 연은 첫 번째 연하고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그죠? 세 번째 연을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 드러난 되게 중요한 특징,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한 5번, 6번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연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수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매니지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면 세 번째 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맛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넘어서 확신 있게 그것을 나누는 것, 선포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에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조심하던 시인의 모습은 3년이 되면 그 말씀과 자신이 어떻게 만났고 말씀을 만난 경험이, 퍼스널한 그 경험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었고 큰 감격이었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잊을 수 없는 놀라움이었는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자신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맛을 자기 혼자만 느끼고 자기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외치고 알리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말씀이 축복인 것은 바로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뭐 암송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고서 그 말씀이 혹은 꿈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퍼스널하게 1대1로 탁 부딪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나러 들어왔을 때 그 시간에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동기부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기쁨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말씀이 축복인 출발인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그렇게 보면 세 번째 연이 첫 번째 연보다 앞서야지 말이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삶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연이 우리의 삶에, 제 삶에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아들로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그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써서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내 관심들이 놓여질 때에 우리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오래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으로 받는 논리적인 순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내 삶 가운데 부딪히고 경험해서 그 맛을 알고 그 즐거움을 알고 그 감격을 알고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다시 1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심하고 내 삶의 목표들을 수정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내 삶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 갈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교회 안에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 말씀의 짜릿한 것, 말씀이 나를 쿵 하고 건드리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제 마음에 불이 이제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불이요. 자기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그냥 생활을 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이. 그죠? 이 불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딱 드리는데 막 불을 계속 경험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불이 안 오잖아요. 그죠? 뭐,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인 저조차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 불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있으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게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찾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율법적이고 다 논리적으로 아까 제가 3번, 1번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3번 없이 1번으로 가는 거는 가식적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도 결론을 내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3번에서 1번으로 갈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 이 3번을 경험하는 일은 3번을 경험해야만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도 덤덤하게 일상들을 1번으로 계속 살다가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경험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3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을 구하고 다니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1번의 삶을, 일상을 앞이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매일매일 그 시간들을 루틴을 이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인 순서대로 그 3번을 경험하면서 다시 1번으로, 그리고 1번을 지나는 시간들 속에 다시 3번이, 1번, 3번이 선순환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가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긴 없어요. 감사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도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항상 3번을 열심히 찾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 어려움들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3번이 없으면 가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번을 강하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순수한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과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자기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번이 됐던 1번이 됐던 어떤 형편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애써서 사는 삶이 중요하냐, 더 귀하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뭔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뜨겁고 기도할 때마다 뜨겁고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의 모습들 중에 어떤 게 더 신앙적이고 어떤 게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게 더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을 저는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이 첫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서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일,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건 말씀이랑 관계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이 얘기는 앞뒤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르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 이 중간에 두 번째 연 1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이 8절의 얘기의 해결이 이 12절에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은 이 12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래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나요? 성경책은 안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키시면 성경 찾으실 수 있죠? 성경 있어요? 지금 이 시인도 두루마리 성경이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특히 어머니의 목소리로
밤마다 듣고 자란 백성이. 여기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사실 시인이 정답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나요? 아니,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맛보고 마음에 품고 나누는 일이던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확신해서 나누는 일이든 소극적인 일이든 적극적인 일이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시인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답은 놓여져 있는데 그 정답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조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니,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경험 하시죠? 부부 사이에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해요. 하세요? 해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어떤 부부는 남편도 아내도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빈번히 자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 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이 퀴즈에는 되게 함정이 있죠. 말할 수 없죠.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것,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는 것 속에 관계가 빠져버리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랑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아이들은 알아요. 아빠가 지금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알아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아무리 잘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만족하고 감격스러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현상들, 어떤 현상들을 거쳐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현상들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와 상관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 그 말을 듣는 여러분, 그 말을 다시 묻는 여러분과 그 말에 대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12절의 말씀이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장면을 떠올렸냐면, 저희 디림돌교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좋았다, 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게 원래 처음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웠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담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막힘이 없는 관계의 소통이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복인 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무언가
흥분하고 막 불을 가지고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내 삶을 잘 매니지해가지고 뭔가를 잘 이루고 이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뭐가 깨어져 있고 뭐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옆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보이고요. 내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보이고, 또 더 확장되면 뭐가 보여요? 나무가 아파하고 세상이 아파하고 피조물들이 아파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 관계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말씀의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디딤돌교회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이것을 복으로 누릴까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말씀을 참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비춰보아야 할 기준,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를 하던 묵상을 하던 말씀을 들었건 어쨌건 간에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글자를 글자로 읽지 마시고 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결을 느끼며 읽고 마음에 두고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복인 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세 가지로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주무셨으면 이제 잠을 깨시고 세 가지만 받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1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통독하고 외우고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맛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맛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명령과 규칙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절절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개인적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데이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혀질 때 팔딱팔딱 뜁니다. 같은 본문이 살아서 내 삶에 힘을 주기도 하고 버틸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견디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통해서 이 맛을 누리시기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셨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의 관계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식구들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서집사님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저도 마음에 좀 그런데 예. 사실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관계없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우리 일이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마음을 다해서 아파할 수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들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민감함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 관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자신을 비춰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앞에 놓인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버텨내고 또 눈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들을 같이 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